우리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인데요. 네, 우리 같이 교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26절 읽을 테니까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다 같이 합독할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로 이거예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먼저 그 말씀을 주셨는데 먼저 주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인도받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백성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이 기도를 해주셔서 제가 다시 이렇게 또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왔어요. 불사조냐? 하나님이 이번에 좀 웃겼다. 이건 뭐 녹취할 거 아니에요.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몸에서 이렇게 피가 나왔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게 멈추지도 않고 계속 그래서 제 속으로는 암 아니야? 왜냐면 그리고 제가 병원을 되게 무서워하고 병원을 싫어해요. 제가 막 버티다 하다가 가는 게 병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번에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계속 이 증상이 나타나니까 가면은 분명히 이상한 게 나올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꾸 미뤘어요. 근데 이제 참을 수 없는 통증이 오는 거예요. 진통제를 먹고 다 했는데도. 그래서 하다 안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진찰을 하러 간 김에 이 상황을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바로 근데 이제 서울대병원은 보통 예약을 하면 빠르면 한 달이에요. 빠르면 한 달 이렇게 하는데 교수님이 이거 사태가 심각하다고 그 교수님의 권한으로 이렇게 응급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입원을 하게 됐죠. 5일 만에 입원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응급실을 알아보고 5일 만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는데 별걸 다 해봤어요. 병원에서 그 모든 걸 다 심장 CT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싹 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그 이런 말하면 좀 소변으로 계속 피가 나니까 심장, 뭐 콩팥, 방광 문제가 분명히 100% 왔다. 이제 이렇게 다 판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한테 했던 어느 의료진이 저한테 했던 말 있잖아요. 언니는 이제 끝이 뭐냐면 이제 신장 쪽이야. 신장 무너지면 끝이야. 그렇게만 알아. 나한테 겁준 게 있거든. 그런데 그 얘기가 자꾸 나한테 난 거지. 그래서 말은 못 하겠고 정말 좀 두려웠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제 신장 투석이 말이 그렇지 그게 다 끝난 거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장 투석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지경까지 갔구나. 별 생각을 다 한 거죠, 저는. 자, 그런데 결과는 뭐였냐면 제 몸에 돌이 있었던 거예요, 돌이. 담석이라고 그러죠. 2cm가 넘는 것들이 제 몸에 굉장히 많이 있어. 몰랐어요. 저는 제 몸에 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보통 그 담석에 걸리면은 참을 수 없는 그런 통증 때문에 사람이 거의 실신하거나 막 그 죽어난대요. 우리 정대열 장로님이 한 번은 막 새벽에 실려갔어 이런 얘기하길래 얼마나 뭐 아프길래 그래. 나 근데 그랬거든. 근데 제가 그거를 한 달 동안에 고통을 겪었거든요. 밤마다 그 식은땀 나고 통증이 막 참을 수 없는 복통이 일어나면은 막 진통제 찾고 얼마나 미련한지 알겠죠, 제가. 막 그게 떼굴떼굴 굴르다가 또 그게 24 하면 그러면 차라리 낫겠는데 그게 안 그러거든. 또 미친 듯이 아프다가 또 조용하거든. 그러니까 살만 나니까 또 잊어버려. 그러다 또 밤 되면 막 이렇게 해도 아프고 저렇게 해도 아프고 막 떼굴떼굴 구르는 거죠. 그렇게 한 달을 버텼다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미쳤지. 그래서 이제 레이저로 이제 그 들어간 돌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깨더라고요. 와, 말이 레이저지. 막 돌 깨는 소리가 장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을 깼어요. 1시간을. 레이저로. 1시간을. 그리고 움직이면 안 되니까 막 묶어놓더라고. 다리랑 다. 그래가지고 깨는데 막 당당당당 정도 무슨 땅굴 파는 거야. 완전히. 그걸 1시간 내 기택지 대놓고 하는 거죠. 그 소리가. 와, 병원에 있을 곳이 못 돼. 역시 그렇지. 막 이러면서 막. 근데 다행히 그렇게 큰 돌들은 조금 제거를 했어요. 아주 큰 돌들. 2cm라고 하니까 다 놀래더라고요. 2cm면 이만한 건데 그게 돌아다녔다고? 그거 돌아다니면서 내 오장육부를 다 건드려가지고 거기서 피가 다 샜던 거야. 했더니 미쳤구만. 나한테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런 통증을 어떻게 참았어? 막 이러더라고요. 여기 사무실로 왔더니 김지성 전도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대요. 실신을 했대요. 그 사람은. 그분은 실신을 했대. 그 통증 때문에. 담석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어떻게 참았어요? 했더니 그러니까 내가 인상 쓰고 있었을 때는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고 그러니까 진통제를 그때 먹으니까 또 잠잠하고 막 그랬지. 그랬더니 나보고 독한 사람이래요. 이제 엄청 독한 사람이래. 아무튼 뭐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원인을 모르면 별 생각으로 다 들어가요. 그리고 오판을 하게 되면 희한한 결과가 나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심장이 아팠던 게 심장이 아파 이게 심장이 아팠던 게 아니라 그 통증으로 말미암아 그게 연결됐던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나 심장에 또 뭐가 찼나 봐. 나 그래서 아픈가 봐. 그런데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던 건데 그게 그런 거더라고. 혹시 배딱지가 계속 아프면 담석일지 모르니까 검사하러 가세요. 참지 말고 저처럼.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어떻든 조금 이렇게 큰 거 아니고 좀 다행으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유 정말 파리병동은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파리병동. 내가 파리병동 환자야. 그래서 입원했다면 파리병동으로 가는데 어쨌든 좀 그렇습니다. 자, 뭐 썰은 빠지고 여러분에게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걸 믿죠? 그렇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믿으면 끝나는 거야.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네, 죄송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만 믿으면 끝나요. 사실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사는 거야. 말씀대로 우리가 인도를 안 받고 말씀 못 붙잡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맞죠?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한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말씀이 하나님이셔.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게 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은요. 살아 계시잖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살아 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는 믿음의 고백으로 고린도후서 1장 20절을 고백하는 거예요. 아멘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안에 선포되는 말씀은 그렇죠? 내게 믿음으로 아멘인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아멘인 거예요. 내게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뭐가 복이냐? 뭐가 제일 축복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 말씀을 믿는 거야. 이게 가장 복된 거예요. 그럼 뭐가 제일 저주일까요? 말씀을 안 믿어. 뭐가 가장 저주다고요?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믿어지고 말씀을 반대로 믿으면 반대는 뭐예요? 불신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려주고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 말씀을 내가 따라서 순종하며 인도받고 있다. 그게 가장 복된 사람이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그러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거예요. 꽃은 시들고 풀도 시들고 사그라지고 없어져. 영원하지가 않아. 그러나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왜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예요. 우린 이걸 그래서 그 증인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쵸?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은 그 믿음의 증인들이 어떻게 인도받았는지. 그 증인들이 누구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바로 요셉이에요. 아버지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근데 요셉이 어릴 때는 할아버지 이삭도 살아 있었어요. 하물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때까지 살아 있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어릴 때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언약을 누가 어릴 때 요셉이 붙잡았단 말이에요. 어릴 때 붙잡은 이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사무엘상 3장 1절에서부터 우리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19절까지 어릴 때 어머니 한나를 통하여